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은 행위를 중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항상 갈등을 겪고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초대교회 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의 행위를 더 강조하고 그 행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내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 얼마나 단순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면 말은 은혜로운 것 같은데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인지, 그냥 바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지, 그리고 얼마나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그래서 불안하죠. 그런데 이 믿음에 의한 구원과 행위로 인한 구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중심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행위를 강조하는 이들의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이죠.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하면 구원이 임한다 생각합니다. 사람으로부터 구원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에 의한 구원은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역시 우리 중심에서 믿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버텨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믿음이죠.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율법주의자들, 행위를 중시하는 자들의 공격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은 두 가지입니다. 그 전에도 나왔던 공격인데 3장에도 나왔던 질문들이죠.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질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행위는 필요 없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죠. 바울의 구원론을 부정하는 질문들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느냐?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를 더 지어야 하느냐? 이러한 말에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 단언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율법과 행위에 대하여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첫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죠.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겁니다. 착하게 살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을 이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이죠. 출애굽 과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입니까? 아니죠. 바로 홍해를 건널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것은 홍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홍해 사건은 세례이고 거듭남이며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니죠. 광야 훈련 생활이 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이라면 십자가 사건에서 성경은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시작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행위는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죠. 아직까지는 죄인의 자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되는 삶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삶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죠. 그 전까지는 나만 있는 줄 알고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살았던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알았죠. 주님이 이끄시어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런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을 끝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까지 끌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느냐에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본다면 광야길은 너무나 힘들고 고된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본다면 그 길은 힘든 광야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함께하는 든든한 길이고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과 축복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사건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의 후손된 우리들이죠. 아담이 범죄할 때 함께 죄를 지었던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 또한 같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또한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달려 죽은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바로 내가 죽었음을 깨닫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넘치니 죄를 더 지어야겠네. 그러면 은혜도 더 커지고 매일매일 죄를 지면 은혜도 매일매일 넘치겠네. 이러한 공격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는 이미 죽었다입니다. 죄를 더 짓고 말고 할 것이 없는 게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는데 무슨 죄를 더 짓고 말고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죽음은 매일매일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죽은 한 번의 죽음입니다. 그때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된 우리는 죽었다는 것이죠. 죄값을 이미 치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이유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죄의 사슬을 끊어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다시 죄의 종로를 타고 싶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가 크면 은혜가 더 크니 죄를 더 짓겠다. 이것은 다시 자유한 우리가 다시 죄의 종로를 타러 들어가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매일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인이었던 옛사람도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죽었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구원과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행위의 문제가 구원에 껴들 여지가 없음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의인이 되거나 죄인이 되는 그런 논란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론입니다.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성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공표가 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죄성은 이제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번 죽은 것으로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성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죄성은 없애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죽은 옛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비참한지를 잘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삶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음도 잘 압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2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라 들어왔기 때문이고 지금도 그렇게 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체험한 자들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세상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겪어봤던 자들입니다. 나를 앞세우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비참하지만 하나님을 앞세우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힘이 나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됩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를 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죽을 것 같이 기도하던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시시한 것들이 됩니다. 그보다 더 큰 하늘의 평안이 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이끄시는데 아직까지 이끄셨고 지금도 이끄시는데 지금의 문제들이 주님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 없는 평안과 든든함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버티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는 것이죠. 죄 같은 것에 끌려 다니지 마시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세우지 마시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들은
저절로 씻겨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안에서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감옥에 있다 나온 사람이 다시 감옥에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 나와야죠. 결혼한 사람이 처녀 때처럼 총각 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기만 즐기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혼한 사람은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가정 안에서 새로운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맞이한 아내가 고멜이죠. 그런데 이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즐겼던 음란함을 끊지 못해 다른 남자를 따라갑니다. 호세아를 남편으로 맞아들였으면 예전에 즐겼던 음란함은 끊어야죠. 다른 남자와의 쾌락도 끊어야 하죠. 이제는 자기 남편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이끌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한 자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은 끊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죄에 이끌려 살았던 옛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누게 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바라보고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 안에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죄성은 여전하고 그 죄로 인해 자책과 고통 속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내 죄와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이 아니라 그런 나를, 그런 죄인된 나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후회와 절망과 자책이 아니라 기쁨과 설렘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우리의 힘든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역선시킬 수 있을지 바라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 과거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서 점점 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